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보혈의 은혜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하시고 절망과 폭력과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대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공동체로서의 회개의 기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개인적인 또 고백의 기도 그리고 중보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죄, 우리가 말로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 우리의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 준 일, 감사하지 못하고 화내고 용서하지 못한 일, 게을렀던 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않았던 것,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에 반하는 선택을 한 일,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사 새롭게 하여 주소서.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과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거센 폭풍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는 이들,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걱정하는 이들, 아픈 몸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 또 그 가족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말 무거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특히 또 이민 정책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할 위기에 있는 유학생들, 또 그걸로 인해서 쓰지 않아야 될 에너지를 쓰고 있는 많은 이민자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소서.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주실 뿐 아니라 이들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그리고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또 사건으로 인해 피해 입고 또 상처받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빨리 복구되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아픈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감염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재난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모두가 다른 이를 나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 또 베델 성도들 아프지 않고 건강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기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또 학생들 또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효과적이고 또 슬기롭게 우리가 해야 할 바, 맡은 바 책임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지금 이 자리에 없거나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멀리서 공부하거나 또 일로 인해서 우리 다른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군대에 있는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또 준비 중이고 진행 중인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둔하여 잘 알아듣지 못할 때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 시간이 안전하고 은혜로울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 너희는 내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맨 마지막 구절이 그 경고의 말씀이라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 약간 조금 그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했는데 저희들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니까 약간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그 기쁜 일 있으세요? 기쁜 일? 행복하고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별로 표정이 그렇게 내가 있었나 하는 표정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나마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웃을 일이 있는데 아이들이 다 자라면 웃을 일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제가 뭐 바쁘거나 또 힘들거나 지치거나 할 때도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웃을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자녀들도 장성하고 또 그러셔서 웃을 일이 있으실까, 기쁜 일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실 만한 기쁜 일이 있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설교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고 제목도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것, 즐기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Let's party 할 때 그 파리처럼 이제 정말로 딴 생각 다 버리고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숨겨진 기쁨을 찾고 또 함께 기쁨을 찾아주고 또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기쁨과 은혜 또 발견되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그 크리스천 기독교 영성, 기독교는 아니 이제 그 카톨릭도 포함하니까 크리스천 영성에 큰 영향을 끼친 영성학자이자 사제이고 또 글을 잘 쓰시는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알고 계실 텐데 그분께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제가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제가 중간중간에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제 쓴 글인데요.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이는 모습에 내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장중함과 심각함, 진지함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썼던 방식을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 자주 즐거운 잔치가 있다. 예수님은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벌이는 모습. 제가 영어로는 그 밑에 번역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그 fun party with a big smil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가 해봤는데 그런 이렇게 재밌는 흥겨운 잔치를 큰 미소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습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 모습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묘사하는 많은 부분이 뜻밖에도 그런 잔치를 베푸시는 그런 흥겨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 작가가 이야기를 한 거죠. 헨리 나우엔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큰 잔치입니다. 영어로는 뭐 파리라고 할 수도 있고 뱅퀴, 이제 잔치죠. 말 그대로 잔치, 피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잔치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 그냥 잔치도 아니고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딩 뱅퀴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던지셨던 이 첫 선언,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은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에 내가 갈 하나님의 나라를 또 그리시면서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그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또 일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리고 소망하고 꿈꿀 때 그 근본되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바로 비유 처음에 던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 잔치와 같다.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다들 가고 싶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싶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성도님들이 상상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려보시고, 안 그려보시면은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려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간, 그 시간에 제가 딱 발을 들이고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펼쳐진 광경. 그 광경이 어떨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그 광경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상상하시는 또는 소망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를 뭐 구구절절한 설명 말고 뭐 제가 막 얘기하는 정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뭐 슬피 우는 사람이 없고 약자를 품어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딱 그 광경을 봤을 때 처음 떠오르는 한 단어, 그 단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 제가 들어갔을 때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일 거예요 라는 한 단어, 이게 뭔지를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분석이나 해석이나 공부에 앞서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꿈꾸면서 어떤 광경을 우리가 그리고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한번 되짚어보고 또 돌아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결혼잔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딩 파리 그리고 그 리셉션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화동들이 미국 스타일의 결혼이라면 이제 화동들이 꽃을 뿌리면서 이렇게 거리를 나오고 또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죠. 그 그룸하고 브라이드 친구들이 옷을 맞춰 입고 또 환한 모습으로 손을 잡고 입장하고 또 약간은 상기된 표정의 신랑 그리고 수줍은 듯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옅은 미소를 띄우는 그런 신부의 모습. 또 결혼식이 끝나고 댄스 플로어에서 그 아버지와 그 딸이 함께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축하의 인사를 던지고 건배를 제의하는 그런 사람들의 환한 표정들. 또 한국의 전통 결혼식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네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전부 다 와서 이쁘네, 좋네, 또 멋지네 하면서 아 좋다 하면서 한마디씩 거들고 또 마당에 펴놓은 여러 개의 상에는 또 서로 모여 앉아서 소리를 높여가면서 같이 건배하고 또 풍성한 식사를 나누는 잔치. 그 광경이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인상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인상일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미국 스타일의 결혼이건 아니면 한국의 전통 혼례이건 아니면 그 밖에 뭐 혼인뿐만 아니라 모든 잔치들을 생각할 때 그 잔치라는 상황을 꿰뚫는 그 근본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 잔치의 근본은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잔치에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내가 기쁜 일이 있는데 내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 가족들 그 당사자들끼리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 그 기쁨을 그들을 아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면 좋겠다. 같이 그 기쁨을 공유하고 같이 축하하자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처럼 임금이 잔치를 연다는 것은 그 임금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일 텐데 그 기쁨을 그 나라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자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의 결혼잔치와 비슷하게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키는 그런 비유가 성서에 적지 않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기쁨을 연결시키는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또 잔치와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 비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잃었던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그 죄인으로 상징할 수 있겠죠.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동전 연립, 이제 동전인데 드라크마라고 하는데 그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던 여인에 대한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온 집안을 쓸고 그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그것을 찾았을 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성서에 의하면 여인이 벗과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 동전 하나를 찾아서. 그래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잃었던 동전을 찾았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도 다 아실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의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게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그리고 그 기쁨은 혼자가 아니고 함께 나누고 축하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기쁨의 이유는 엄청나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 발견되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자세하게 읽고 또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고민과 고통이 끝났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회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집 나간 잃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올 때, 수많은 동전들 중 하나의 동전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100마리의 양 중에 1마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것 때문에 잔치를 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들 한 명 한 명 작은 존재일 수 있는데 우리들 하나하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이야기겠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숨겨진 작은 기쁨의 제목들을 찾는 것, 그리고 서로 숨겨진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잔치에 초대하는 임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같이 기쁨의 제목을 찾고 서로 함께 축하하자고 그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제 영어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해석을 한 많은 제목들 보면은 wedding banquet gone wrong 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이 잔치가 잘못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런 좋은 의도에서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받았지만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왕은 그 초대에 사람들이 응하지 않자 다시 한번 더 초대를 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식탁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았으니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갓길로 갔습니다. 한 명은 밭으로 가고 한 명은 장사하러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로 너무 바빴습니다. 아니면 그 잔치보다 더 즐거운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잔치에 대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기쁨의 제목들을 더 이상 기대하고 찾지 않는 상태에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군가의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비유는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들게 전개가 됩니다. 2번의 초대를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잔치 소식을 전하려 온 심부름꾼들을 두들겨 패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임금, 그 아버지는 경노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러 간 심부름꾼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죽이고 거기 더 나아가 그 도시 전체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갑자기 아주 지난주처럼 아름다운 포도원이 피의 포도원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런 막 풍성하고 기쁜 잔치가 갑자기 도시 전체가 멸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그래서 많은 그동안의 설교가들이 참 어렵고 설교하기가 힘든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루터,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주도했던 그 마틴 루터 그 신부님은 그래서 이 비유를 끔찍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은 잠깐 역사 이야기로 잠깐 빠지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 1세기 예수님께서 30년경에 돌아가셨다고 치면은 1세기 후반 정도에 쓰여진 것으로 이제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기원후 70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한 세대 정도가 흐른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도시가 이제 불살라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이후 2000년 가까이 19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나라가 없이 온 세계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 고통스러운 역사의 그 시작이 바로 그 기원후 70년이었죠. 근데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가 그 광경을 목격을 했던 거예요. 성전이 부서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불바다가 되는 광경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마태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서 경험을 하면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봐야 하는가 돌아보게 됐던 겁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마태는 그거에 대해서 리플렉션을 했던 거죠. 왜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았던 자신들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게 되는가. 이런 마태는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런 고통과 아픔, 그런 생각을 포함시켜서 이 마태복음을 서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도 그런 마태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는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서 초대받았는데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그 아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이 비유를 쓰면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비유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적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경고이자 소망이자 아픔의 기록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도 그래서 그런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 임금이 이제 모두 다 죽은 이제 폐허가 된 도시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모든 사람들 다 불러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시는 그런 주님. 그런데 결혼 잔치에 걸맞지 않은 예복을 입지 않은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그러자 임금이 그 잔치 자리를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친구여 하는데 이제 프렌드라고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왜 적당한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왔느냐? 왜 이 옷을 입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느냐? 말하고 이 사람을 여기서 끌어내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막 나가서 불러 잔치 자리 빨리 오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복 갖추지 못하고 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해석을 시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거룩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의 실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구원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노력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해석 모두 다 맞고 의미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해설 중에 이 내용이 참 저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뭐 쭉 읽어보시면 되지만, 이제 이 랜스 파피라는 그 교수님이 한 내용인데 그 가운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No, his problem is a failure to party.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잔치 자리를 그냥 시리어스하지 않게, 충분히 시리어스하지 않게 받아들였던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는 failure to party. 파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실패한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전히 파티를 즐기지 못했다는 것에 그 사람의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파티를 온전히 즐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한국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그런 영화가, 예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달마야 놀자.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위에 그림에 나오는 그 조폭들, 박신양 얼굴 오랜만에 보시죠? 이 조폭들이
이제 경찰한테 쫓기다가 숨을 곳을 찾아서 이제 사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성질들이 다 있겠죠. 이게 조폭들이 괄괄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거절을 막 하려고 해요. 이제 밑에 있는 그 스님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좀 머물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지 스님이 이제 문제를 내요.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은 이제 이 절에 그래도 머물게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밑 빠진 독, 밑이 깨진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 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문제를 냅니다. 여기에 물을 채우면 내가 너희들의 부탁을 들어주겠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진 방법을 씁니다. 저렇게 제일 덩치가 큰 사람을 눕혀놓고 그 배 위에 항아리 올리고 막 물을 부어보기도 하고 막 물을 최대한 여러 명이 막 빨리빨리 부어보기도 하는데 밑이 완전 뚫려 있는데 물이 차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차지가 않는데 결국에 이 문제를 풀었어요. 아시는 분 계시죠? 어떻게 풀었는지. 네, 맞아요. 이 항아리를 통째로 들고 가서 연못에 던졌습니다. 연못에 던지니까 항아리가 점점점 가라앉으면서 항아리 안과 밖으로 물이 가득 차는 그렇게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His problem is a failure to party. 우리가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잔치 자리, 기쁨의 이유를 찾았을 때 온전히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던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어두움이 훨씬 많을 때에도 빛을 선택하기를, 죽음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보일 때조차 생명을 선택하기를, 거짓말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진리를 선택하기를 요구한다. 나는 인간 조건에 매우 명백한 슬픔에 너무나 짓눌려서 즐거움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유혹에 흔들린다. 우리들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거부, 고통, 그리고 상처가 있다. 하지만 일단 그 모든 고통 속에 숨어있는 기쁨을 주장하기로 선택한다면 삶은 잔치가 되어간다. 기쁨은 결코 슬픔을 부인하지 않으며 다만 슬픔을 더 많은 기쁨을 위한 비옥한 토양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란 사제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파티에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티는 기쁨의 파티입니다. 파티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파티의 의미를 생각하고 좋은 점, 나쁜 점을 따지고 어떻게 즐길까 고민하는 것이 파티가 아닙니다.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다양한 이유로 잃었던 기쁨들이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고통들 때문에 그 고통 속에 기쁨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발견하고 온전히 기뻐하자고 또 나누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기쁨을 서로 함께 발견해주고 나누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며 함께 기쁨을 발견하고 또 함께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그 기쁨에, 그 잔치에, 파티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또 힘든 점도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들 많이 발견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서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미소로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지, 그 잔치를 온전히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즐기고 싶은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잔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삶과 생각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하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무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또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요즘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길을 가다가 양옆에 물들어 있는 그 단풍들을 보면은 너무 좋은데 그저께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색깔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빨간색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고 어떤 단풍잎을 보니까 4가지 색이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린부터 노란 색깔 쫙 섞여 있고 또 뭐 브라운 컬러도 있고 이제 그런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 저게 여름엔 다 초록색이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저게 나중에 질 때가 되니까 저렇게 여러 가지 이쁜 색깔로 변해가는구나 하면서 모르게 이게 이쁜 색깔인지 아니면 어떤 그 과정에 의해서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 색이 저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변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은 초록색일까? 우리 다 같은 모습으로 보일까? 아니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가 변화해야 될 색으로 변화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에 변할까? 단풍이 또 어떤 나무들은 빨리 단풍이 지고 어떤 나무들은 또 늦게 단풍이 지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 이게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때 또는 우리가 정해진 어떤 시기가 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색으로 변해갈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지금 다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어떤 색들을 담고 있을지 우리가 서로 더 많이 또 그런 모습들 바라봐주고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성찬을 나누실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어떤 색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지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성찬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삶과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은혜와 또 부활과 그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초대하신 그 사랑을 또한 상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 생각들 또 삶의 모습들 관계없이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 우리가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축복하며 마지막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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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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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그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